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니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19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임금급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독은 114번 이웃사랑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114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혜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일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분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거나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주님께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줄 다른 힘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두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허무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내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주일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나 우리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이웃을 더욱 힘써 돌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각자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흘러나오고 또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준봉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부부중창단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찬양을, 저들의 믿음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어 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성도들 좀 그만 오지, 그 생각이 오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50명 내외만 들어올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아실에서 또 거리를 두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단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내일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죠. 내일은 좋은데 취직해야죠.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해야죠. 그 다음엔 집도 사야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 가족들과 편안히 지내야죠. 그 다음에는 죽어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으로 정답은 뭐냐면 그 다음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 없이 덧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끔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은 내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 어떤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내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현실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성공, 영적인 삶이 뭐냐? 이들은 내가 이 땅에서 능력을 마음껏 부리고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신앙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실은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해답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해답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내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것을 내세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
내가 예비하는 그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내 재미와 안락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신앙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마음껏 얻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눈을 조금만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터인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도전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왜 당신의 삶이 그렇게 척박합니까? 왜 보면 당신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까? 당신이 능력 있는 사도고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고난만을 당하고 험난한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나에게 약속된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고생과 희생도 감수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그 마음이 신령한 마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삶은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쓸데없는 걱정들을 좀 하거든요. 여기 교인들이 오늘 너무 많이 오면 군청에서 분명 조사 나올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아직까지 뒷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 숫자 다 세고 갔거든요. 50명이 넘나 안 넘나. 유아실은 별도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불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정에서 지금 있지만 잊지 않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이단에 대한 공부를 제가 종종 합니다. 책도 좀 계속 사서 보고 이단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갖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는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기성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맞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사도 바울처럼 형편없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미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나는 저 하나님께서 나를 저 끄트머리에 두시고 때로는 세상의 그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런 나를 내가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0절 31절에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늘 위험에 처해 있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970, 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유명 정치 모임에 갔는데 이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모임의 시작의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불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게 하옵소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서 예전에 한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거였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들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믿으려 하지 않아요. 신앙은 내세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간다라는 내용이죠.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나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부자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즘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자가 성경에 보면 자색옷을 입고, 이 당시에 자색옷은 왕족들이나 이 고관들만 입는 색깔의 옷이었거든요. 아무나 못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들이 자색옷, 천을 두르잖아요. 그게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는 매일 호화로운 삶을 즐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죄 지은 게 나오나요? 무슨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부정부패해서 돈을 모으고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작지만 양심도 있었고 자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잔치하고 남은 음식들을 누구에게 줘요? 성경에는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고 하지만 남은 음식들을 거지에게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양심도 있었고 조금은 베풀 줄도 알고,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우리는 이 부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할까요? 지옥에 갔거든요. 지옥에. 그렇잖아요? 반대로 거지는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묘사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일절 없어요. 우리가 이 거지를 의롭다라고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겁니다.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만이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결과가 아니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예수를 잘못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인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고 세상에서 실패한 교인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꼭 세상적인 것이 신앙의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유의 뒷부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공한 교인 부자를 높게 평가했을 거고 가난한 거지 교인을 낮게 평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공부하고 결혼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재물 모으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 구절이 29절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 안 된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 믿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 죽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예를 드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죽은 자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죽은 사람 대신에 그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왜 부활을 안 믿느냐? 이 얘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까지 받으면서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왜 현세만 믿고 살아가느냐? 부활의 교리를 알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 살아가겠느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이 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를 이제 한 2달이면 끝나는데요. 한 달 반 정도면 끝나겠네요. 끝나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제가 계속 할 텐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를 빼는 겁니다. 죽을 만큼 맞았다는 얘기예요.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쭉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이들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 스펙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출세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31절에서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안 죽을 거야. 죽어도 아직 멀었어. 나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 열정, 감격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왜? 날마다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돈도 모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것도 모아야 되고 계속 쌓고 쌓는 일에만 그렇게 살다 죽으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선언해요.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을 원어로 그대로 이 문법을 해석하면 뭐냐면, 내가 자랑하며 단언하건대, 이런 거예요. 내가 자랑하며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돼요. 날마다 죽는 게 왜 이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는가 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도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을 내가 안 믿었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뭐냐?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라는 말이 나와요. 맹수는 사자 같은 그런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 그 초대교회 때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때에 십자가 처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콜로세움 이런 데 모아놓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 가운데 이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시설이 남아있더라고요.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가보니까 철조망으로 이렇게 이 문이 밑에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가이드하는 집사님이 2000년 전에 저기서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가 나오는 길이래요. 철망을 딱 올리면 거기서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요, 십자가 처형도 안 당하고요, 맹수에게도 안 잡혀 먹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처형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맹수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 이 세상이 전부라고 우기는 사람, 부활은 무슨, 지금 잘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주님의 편을 드는 사람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내가 손해가 봐도, 손해를 나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내 속에서 뭔가 막 욱하고 올라와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수가 달려들어서 나에게 처절한 패배와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패배와 손해 때문에 주님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할 것이다. 주를 향한 내 길에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맹수들, 대적들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는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있는 삶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성도로서 받는 하늘의 축복을 세상의 보상과 인정으로 맞바꾸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악한 동무도 나오잖아요. 맹수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부추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3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발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처럼 선한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바울은 거기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행실이 나쁜 사람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세상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로움.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의가 뭔지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나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꼭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부끄럽게 해서라도 좀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진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한 여인이 젊어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고생해서 사남매를 키웠더니 이제 몸이 병이 들어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남매가 모여서 어머님 곁을 지키며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생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매가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머님 소원이라니까 다이아 반지를 사자. 근데 마침 며느리 한 명이 어머니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데 굳이 돈을 주고 사지 말고 마침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는데 그거 잠시 빌려오자. 왜냐하면 뭐 돌아가시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끼워드리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빌려와서 어머니께 반지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맙다 그러죠. 어머님이 그걸 이렇게 비춰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물 좀 한 잔 갖다 달라고. 물을 갖다 드렸더니 갑자기 반지를 입에 넣고 물을 먹고 꿀꺽 삼키시는 겁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한테 너무 귀하게 준 이 선물 반지 내가 이거 죽어서도 가지고 가고 싶다.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극락 가겠다.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찾아요? 빌려온 건데. 화장을 하고 겨우 찾았어요. 어머님을 이제 화장하고 찾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망가졌죠.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똑같은 걸 사줬습니다. 자녀들이 사주고 싶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다이아 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서글픈 이야기죠. 그걸 삼키면 죽어서도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혹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사 중에 선교사라 불리우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죠. 남미 에콰도르에 오지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그 다음은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너 세상에서 무엇을 만지다 왔니? 세상에서 무엇을 모으다 왔니? 그게 아니라 세상과 잘 싸웠느냐? 그 영적 전쟁터에 너는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속에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 최고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계십니까?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시고 깨어 오늘 의를 행하고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단지 오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일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며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며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삶의 감사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과 예배를 향한 주일 헌금,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소망의 예물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일상이 이제는 많이 흐트러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일을 위해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정관 지역의 교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교회로서의 귀한 뜻을 행하며 이 지역의 교회들이 참되게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아버지여 속히 치유함 받게 하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일으켜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공부함으로 좋은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일하는 우리 자녀들 일터 위에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도 축복하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좋은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줄기는 잡힌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체크하거든요.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식당에서 또 몇 명이 확진됐는지 늘 체크하면서 조심하고 있는데 다행히 조금씩 좀 잡히는 것 같고 부산은 저쪽 만덕동 저쪽만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또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지금 오랫동안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아마 이렇게 조금 제약이 좀 따르는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교회 예배 인원을 제한하면 한 2, 3일 전에 미리 한 주 전에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오늘 저기 유아실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대단히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좀 널찍하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아마 본당에서 조금 더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지침을 안 바꾸면 다음 주에도 이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아마 좀 바꿀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1부, 2부, 3부 7시, 9시, 11시 예배를 낮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또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또 많이 나오시고 식사는 아마 조금 당분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 심야 새벽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새벽 예배도 20명 가까이 나오고 수요 심야 예배도 30명 넘게 이렇게 나와서 40명 가까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조금씩 현장 예배 좀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잘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다음 주 다시 한번 광고하겠지만 우리 정성영 권사님, 신정호 권사님 가정에 우리 민혁 형제, 우리 찬양단의 우리 기타 치는 형제인데 24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또 광고 드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전 9시에 반주하시는 우리 그 전윤정 집사님이 곧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조금 그 회복하는 기간 동안 혹시 오전 9시 피아노 반주 이렇게 좀 해주실 분 계시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혹시 추천하거나 아니면 좀 자진해서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우리 삼남연회가 뭐냐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도 요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교회학교,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어제 성경 골든벨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은 비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좀 모여서 했는데 저희 교회가 초등부에서는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혜경 집사님 딸 지현이가 2등했고 중고등부에서는 1등하고 4등을 했습니다. 우리 예림이, 예찬이, 우리 양명섭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인데 매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